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다가 젊은 나이에 헤롯에게 참수당해 죽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주십니다. 오늘 먼저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면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도대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고 외칠 때 사람들이 많이 나갔죠.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 관광하려고 나갔느냐? 재미나게 놀려고 나갔느냐? 아니죠.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이란 말은 그 당시에 고급 옷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거친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보들보들한, 그 당시 비단은 없었겠지만 비단 같은 그런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느냐?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다. 세상적인 영화나 부귀 보러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왜 나갔느냐? 맞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목적에 대한 화두를 던지십니다. 많은 문제가 목적이 분명하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식으로 해야만 성공하는가 하는 모든 것이 답이 나오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왜 내가 이걸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왔구나. 그러면 이 시간에 졸지 말고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리시면은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봉사로 나온 것도 아니고, 봉사도 하지만 친교도 하고 다 하지만 내가 오늘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목적이죠. 또 왜 지금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들어야 되니까 듣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게 설교 말씀 듣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잠깐 가서 옆에 조금 볼을 줄여달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깊이 내 가슴 속에 박히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 하러 내가 나왔는가?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합니다. 왜 일하십니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자녀들 공부를 잘 시켜서 걔를 공부를 잘 시키면은 왜 우리가 걔를 공부를 잘 시켜야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가?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게 인생의 성공인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가? 아니면 세상의 명성을 날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인생을 한 번 딱 살고 죽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 정말 곧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마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나서셔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3살 정도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야, 33살의 인생을 마치다니 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인생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거나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고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전했지.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젊은 나이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온 교회에 복음을 세우고 신학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오늘 세례 요한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대제사장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늦게 낳은 늦둥이 외아들이니 얼마나 이 아이가 귀했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좋은 거란 다 갖다 먹이고 입히고 아마 그렇게 호야호야 그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특출한 거예요. 다른 아이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들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 나가가지고 저기서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거기 그냥 낙타트롯 있고 메뚜기하고 석청 먹었다 그러니까 또 분들은 굉장히 건강보식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보식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갖고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광야에서 아무거나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도를 하다가 때가 되매 30살 됐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 외치고 그렇게 강하게 외치다가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를 빼앗아 갖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강하게 그걸 비판하다가 잡혀서 목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32살에.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도대체 뭐 한 거야? 평생 수도만 하다가 말씀만 받았다가 전파하고 32살의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으니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다 우리가 여자에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물론 과장법을 쓰셨겠지만은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는가?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길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들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건 뭐냐?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해서 100% 자기 인생을 다 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에 태어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고 하다가 그냥 죽으라고 태어났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가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사명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옆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사명이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고 직장, 나라, 축구 선수들은 월드컵에서 이기는 게 사명이고 다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너 뭐하다 왔냐 그랬더니 그냥 밥만 축 내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상을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례 요한은 보니까 100%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이사야서 43, 3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오직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곧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다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말해요. 율법의 제1계명이 뭡니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그거죠.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당신도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기준으로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첫 계명부터 틀려.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게 벌써 죄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것부터가 죄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게 벌써 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에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런 펑션, 그러한 기능이 제일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을 때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사명이 뭐냐? 바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확 나빠갖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목사님은 죄인 아니에요? 저들에게 가르치겠죠. 죄인인 것을 선포하려면 그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야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얘기 못해.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젊었을 때 광야로 나간 거예요. 아주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거기서 수도하고 계속 장만 먹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너 광야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 봤다는데 거기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 있대. 그 사람이 누구냐? 아, 그 대제사장 사가랴의 그 늦게 본 그 외아들이래. 근데 그 사람이 엘리야처럼 하고 거기서 지금 수도하고 있대. 오,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500년 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남의 나라 지배를 받는데 가장 그들이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나 보다, 이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나 보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다니는 요단강 나루터에 나타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죠.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 말이면 구원을 받는다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포인트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는 제자도 많고,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종합해 보면 어떤 우리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죄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 자체를 다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온전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준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는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다 바쳤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몇 퍼센트나 우리가 인생에 몇 퍼센트나 그 사명을 위해서 바칩니까?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 100% 바친 사람 별로 많잖아요. 다 100% 안 드립니다. 조금만 내가 그 중요한 일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을 봐라. 그는 자기의 인생을 100% 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말은 영어 그대로, 원어가 그대로 쳐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invasion,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인데 무슨 천국을 쳐들어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무슨 천국을 쳐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쳐들어가는 자세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서 쳐들어가서 취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에 교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를 은혜라고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기적이라고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박수를 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셔서 할렐루야, 내가 노력을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주 틀린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박수 치는데, 그 옆에서 전도하러 열심히 가서 했더니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빈 땅입니까? 그냥 들어가면 가서 그냥 말뚝하고 철조망만 치면 자기 땅이 되는 땅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남의 땅이에요. 가나안 육족 속이 살고 블레셋이라고 철기 문화를 쓰는 강력한 민족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남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뺏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지가 알아서 살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선택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 계속 붙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나무예요. 자기가 자기의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무예요. 그건 따먹지 말라.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톤을 넘겨주셨다니까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 번역에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짓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막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성경이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죄를 이기라.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와서 입에다가 죽 떠서 먹여주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정신학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 이해가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뭐 나와서 저는요 어떤 옛날에 어떤 의과대학 나온 권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권사님이 나와서 자기는 막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가서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딱 보니까 그냥 문제를 다 알겠더래. 할렐루야. 그래갖고 다 의사 시험에 합격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냥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했더니 그냥 다 합격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의사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거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내 몸을 맡깁니까? 그런 거 듣고 우리는 박수치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아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돼야지.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어떻게 딱 기도하고 갔더니 그냥 다 아는 거 써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는 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날 치료해 줍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 다 의사를 찾아냈지만은 돈을 다 썼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 해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때 나음을 입잖아요. 길가에 있던 장님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 좀 조용히 해 시끄럽다.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아이 장님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걸 뭘 바보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왜 소리 질렀겠어요? 그때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12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죠? 그 집에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어. 이 사람 정신 나갔나? 남의 집 지붕을. 그런 매너 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들을 달아내렸어요.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해치기를 했잖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키가 작아 세리인데 사람들 앞에 사실 나서기도 좀 창피하지만 만나러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 바로 인생의 바톤을 쥐고 있는 것은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느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복을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복을 선택해라. 인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맡은 바 사명이 주시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는요 제가 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뜨겁게 믿었는데 요즘은 그냥 시들해요. 그래요. 왜 시들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을 위하여 계속 나의 인생을 투자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야만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거지. 아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만큼 하고 교단 감독도 하고 큰 교회에서 다 하고 은퇴하고 더 이상 안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은퇴를 할 나이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지. 한국 교회를 조금이라도 일깨우고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일깨우고 정말 더 믿음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게 목사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죠. 몸에 힘이 들고 옛날 같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맨다 세례 요한처럼 삽니까?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죠. 다 선지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제가 이제 목사 되려고 할 때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절대 신학교 못 간다 막 반대했는데 목사님만 부흥회 오면은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좀 말려주세요. 그러고. 왜 다 딴 사람들 보면은 다 목사만 있습니까? 다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그래도 뭐 하나님 부르셨으면 어쩌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리버티 신학교라고 미국에 리버티 침례 신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교수하시던 김창엽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 부흥회를 봤는데 나이가 많으시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김창엽 교수님한테 또 찾아갔어요. 날 데리고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아니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왜 하나님 부르셨는데 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또 막 따지는 거예요. 뭐 그러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창엽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하나님은 다 우리가 목사처럼 되기 원하셔. 그런데 우리가 못 되는 것뿐이야.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뭘 하면 당신이 좋겠냐고 야단을 빡 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뒤에 집사람이 몇 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맨날 다 목사 돼야 되느냐? 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다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뭘 내놓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열심히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거든요.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 우리가 조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주일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사역 신청서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다 전부 다 써라.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각 부서 조직을 하자. 왜?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교회는 우리 교회다.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세우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방법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주고 그게 목사의 일이지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레이스 교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든지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교회에서 충성하여 교회를 잘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면 상급을 다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제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뭐 작은 일이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작은 부분이라도 맡겨주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우리는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뭐라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그렇지만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그렇게 전력을 쏟을 때 엄청난 풍성한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바쁘다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시는 지혜롭고 또 축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라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사명을 받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목숨을 걸고 쳐들어가서 취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귀한 성도를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